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율법에 대해서 만능 열쇠로 또 그것을 맹신하면서 이제 율법 만능주의로 갔던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만능이 아니다. 율법에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다. 오히려 율법의 완성 대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교훈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서 미완성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자신의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미완성인 율법 자체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완성이 되시기에 그 자체로서는 이제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하죠. 몽학 선생이다.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집안에서 아이가 이제 주인의 아이죠. 장성할 때까지 이제 가정교사, 훈육교사 그런 역할을 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아이가 다 자란 후에는 이제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에는 더 이상 가정교사나 또 훈육교사 역할이 필요하지 않죠. 오히려 그 주인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아직 율법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설명하죠. 너희 율법에 매여 있지 말라. 너희의 신분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한 예로 여인의 예를 듭니다. 여인이 남편이 있으면 당연히 그 남편에게 이제 서로 배우자로서 종속되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죠. 만약에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다면 그것은 부도덕한 일이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는다면 이제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 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가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적절한 비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에 종속되는 자들이 아니죠.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요. 또 죄와 사망의 올무의 그런 잘못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율법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은 6절이에요. 오늘 전체 말씀에서 핵심은 6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직도 율법을 맹신하고 그 영향권 아래 살아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6절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영으로 섬기는 것이지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이 바울 시대로 따지면 뭐 음식을 가려 먹고, 그죠? 할례를 받고, 그런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런 것은 다 그림자고요. 실제 대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낡은 것으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영의 새로운 것, 성령님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한다. 믿음 생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부터 그 다음부터 7절부터 13절까지 왜 그래야 하는가? 왜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낡은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데요. 율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가 미완성이에요. 부족합니다. 맹점이 있어요. 그것을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율법이 결코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율법을 받는 우리가 악해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율법까지도 우리에게 악한 용도로 그렇게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죠. 7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율법의 선한 용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요. 탐심을 멀리하라, 탐내지 말라라고 율법이 가르치는데 우리는 오히려 탐심을 알게 되고 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우리의 악한 죄성이 활성화되는 역할을 합니다. 전에는 이제 이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하긴 하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것도 있네 라면서 악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게 8절부터 10절인데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만 오히려 죄를 깨닫는 그 율법이 내 안에 죄성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성령이 내재하지 않은 부패한 인간성의 사악한 욕망은 의로운 법에 의해서 죄를 억제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광포하게 터져나온다. 율법은 찍어 누르는 것이죠. 죄를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죄가 기회를 엿보고 내 안에 들어오고 더욱 죄 가운데 빠져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램필드라는 주석가는 죄로 이끄는 정욕이 율법에 의해서 자극되고 더욱 강화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말했죠. 근데 참 많은 말입니다. 율법이 죄를 밝히 드러냈지만 오히려 밝히 드러낸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로 더 빠져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찍어 누르는 게 방법이 아니죠. 스프링처럼 나중에 더 크게 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죠.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죠. 돌에 새긴 것으로는 안 되고요.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새 법, 성령의 법, 마음에 새긴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완성이죠. 완성하신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이 말씀드린 것처럼 6절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율법은
미완성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진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꼭 붙들고 성령님이 인격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자 한다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제 뻥뻥 뚫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붙들고 순종하기를 다짐해야 하고요.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그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율법 조문에 낡은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날 봐도 신기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내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